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50편은 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일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와서, 엄마 아빠에게 와서 엄마를 나의 엄마로 모신 것이 최고 행복이다, 아빠를 나의 아빠로 모신 것이 최고 행복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감격스럽게 벌써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한번 들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함께 지내고 있는 이웃과 이렇게 교회에서 만난 성도를 만났을 때 형제님, 자매님, 내 옆에 있는 사람 만난 것이 정말 평생의 축복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만난 것이 내 평생의 축복입니다, 아니어도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를 굉장히 무뚝뚝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은 부부예요. 지금 캐나다 추수감사절은 12월 둘째 주입니다. 10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 나이 돼봐요. 10월 둘째 주. 한국에 갔더니 한국은 추수감사절을 이제 미국하고 비슷하게 지키는데 요즘은 11월 달에 자유롭게 선택해서 지킵니다. 미국은 이번 주가 이제 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은 언제이십니까? 정답을 맞추셔야 합니다. 언제예요? 매일입니다. 아멘. 매일이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 150편을 읽으면서 시편 1편부터 전체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은 마치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1편을 딱 펼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에다가 거듭난 사람은 그러면 다 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말씀 전체가 거듭난 사람이 1년에 365일 붙들 수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을 읽으면 뭔가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50편 1절부터 다시 제가 읽을 텐데 이거는 365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해가 됩니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2절은요,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씀 같습니다. 3절을 보면 좀 더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3절, 4절, 5절은 우리가 1년에 365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춤추시는 거 아닙니다. 왜?
춤출 수 없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더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한다. 우리가 여러분 소리 내고 춤추면서 언제 찬양할까요? 아무 때나 그렇게 안 합니다. 자녀가 4년 장학금 받은 정도는 돼야 우리는 춤을 춥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취업이 되던 날 우리는 춤출 겁니다. 30 넘은 우리 자녀들이 이것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집을 떠나던 날 우리는 춤출 겁니다. 저는 춤출 겁니다. 그날. 질병에서 고쳐주시던 날, 캔서 프리, 그날 뛸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 날 우리는 춤출 겁니다. 오늘 시편의 상황으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날 춤출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 1절로 5절은 적어도 매일 부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6절로 오면 이야기가 좀 바뀝니다. 6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숨 쉬는 사람들은 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 150편을 읽으면서 1편과 150편 그 중간 전체를 또 생각하는데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1편은 마치 창세기와 같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이렇게 살라고 지으신 것, 이것이 시편 1편이 아닌가. 150편을 읽어보니까요 요한계시록 같아요. 천국에는 찬양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50편 6절의 마지막 절은 150편만의 결론일까? 아니면 시편 150편이 마지막 장 그리고 6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것은 시편 전체의 결론일까? 이거를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할 실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150편 6절을 시편 전체의 마지막 절 결론으로 좀 넓게 보고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살아있는 동안 매일 365일 찬양하란 말입니다. 심지어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을 찬송하란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조금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년에 365일 찬송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찬송할 수 없는 기분 나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픈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도 찬송을 못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맨발로 급히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와중에 쓴 시가 시편 39편인데 아들을 욕하지 않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합니다. 선한 말은 할 수도 없고 아들을 욕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재갈을 물려서 틀어 막았더니 속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 막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든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 힘든 날이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날입니다. 내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수치심을 느낄 때, 열등감을 느낄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비참하게 내 인생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울합니다. 성경에 믿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도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서러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찬송하지 못합니다. 1장 10절 그 대신 이렇게 합니다. 10절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성경은 한나라는 믿음의 여자가 열등감, 수치심을 당할 때, 감정의 상처를 받을 때 찬송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했습니까? 기도와 통곡을 했다고 말합니다. 억울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억울한 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는 분들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곧 옵니다. 억울한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찬송 못합니다. 엎드려서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울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함께 약간 하박국의 감정을 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는데 1절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백은 하박국만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까? 이게 내 고백입니다. 내가 구하는데 안 주십니다, 응답을. 화가 나는 겁니다. 원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안 되는 겁니다. 3절 어찌하여 나에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왜 이런 세상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나는 안 되고 나쁜 놈들은 다 잘 되고. 화가 난 겁니다. 주님이요, 너희 나라가 더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을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그 다음에 아주 강한 질문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잡아 삼키는데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기도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룻기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룻기에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믿음을 준 사람은 그의 아마 시어머니 나오미였을 것 같습니다. 그 나오미는 모압 땅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며느리 남고 룻 하나 믿음 가지고 살겠다고 따라오는 겁니다.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게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누가 괴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나갈 때는 부요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빈털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언제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너무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옴이라고 달다는 이름, 기쁨이란 이름으로 나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가졌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찬송은커녕 이렇게 탄식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고백이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적어도 감정은 진실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을 부를 수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찬송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우리들을 비교해 보면 찬송을 부를 수 없는 날 우리는 뭘 할까요?
그때는 원망이 터지고요, 눈물이 나오고 불만이 올라오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도요, 주님께 죄송한 겁니다. 왜 죄송하냐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라는 겁니다. 오늘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딱 대면하는 순간 이론과 학습된 신앙은요, 휴지 조각처럼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됩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 있는 이론으로 대답하지 말고 네 안에 뭐가 있냐고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먼저 안 나고요, 탄식과 원망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짜 믿음, 껍데기가 아니라 휴지 조각 같은 이론이 아니라 나의 믿음, 체험의 믿음이 우리한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못하는데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소리 지르면서 토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도 하박국도 룻도 주님을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막 토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리 지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좀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은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드리기 전에 한나가 찬송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한 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한나는요, 통곡하고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그런데 2장에서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2절은 통곡입니까? 찬송입니까? 찬송입니다.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 하지 마라. 오만한 말 하지 마라. 입에서 내지 마라. 지가 했어놓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2장에 꽤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결론 맺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은 반드시 찬송합니다. 눈물로 우는 사람은요, 엎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찬송이 터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준 장면입니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제가 죄송한데 한나가 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들 하나 줬더니 별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신대요. 사람은요, 아들 하나 얻고 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아들 하나 없을 때는 성경은요, 힘들게 기도하고 통곡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찬송을 주신다는 거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어떨까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잠잠하세요 주님?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요, 응답도 안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살아. 내가 성전에 있어.
약속의 말씀만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조건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요, 찬송이 터져요. 하박국 3장 6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 하박국의 진심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분이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시니까 여러 나라가 벌벌 떤다. 이거 진심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진심이에요? 둘 중에 둘 다 진심이에요. 다만 변화된 것 뿐이에요. 왜? 엎드리면 바뀌어요. 기도하면 바뀌어요. 주 앞에서 울면 바뀌어요. 주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하면,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박국도 찬송으로 바뀌어요.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약간 오버하잖아요. 다 한나도 그러시더니 하박국도. 이것도 진심이에요. 왜? 그런 주님을 기도하다가 만난 거죠.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우는 자는 찬송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정직해야 돼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정직하지만 그런 자에게 찬송이 터지게 한다는 이 사실도 정직하게 아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 17절에 등장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조건은 똑같다니까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불만이에요? 찬송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과해서 찬송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저절로 터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찬송이 가슴 속에서 터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럼 룻 얘기를 해야 될 때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나갈 때부터 없었어요. 먹을 걸 구하러 갔으니까. 근데 가족, 아들들, 남편 다 잃었죠. 고백이 진실해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남편을 줘서 이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자녀를 낳아줍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오미에게 뭐 하래요? 찬송하라고. 너희 집안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나오미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좀 주의할 것은, 시어머니들은 조심해서 읽길 바라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정말 룻을 하나님이 너한테 붙여줬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 구하시면 며느리 죽습니다. 여러분, 딸을 가진 제 아버지 제 입장에서 부탁하는데, 그냥 별것 아닌 며느리를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어머니가 제일 무서워요. 저 집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사랑하면 넉넉한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아껴주면 좋은 사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성숙한 반응을 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그의 양육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슬펐었지만 작은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찬송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특별한 구절 하나를 붙입니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에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요? 누가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여자들이 지어주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를 덧붙이냐면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걸 왜 기록해놨을까? 저는 이제 시편과 연결하려고 해요. 시편 중에 제일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 없이는 시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룻기의 고통이 없이 시편이 없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눈물이 없이 시편 150편이 없어요. 룻기는 마치 시편의 전주곡과 같아요. 나오미의 눈물과 고통과 기도 속에 룻을 통해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요. 룻기가 있어야 시편이 있는 것처럼 시편 150편은 한 편이 아니에요. 149편의 여정을 거쳐서 150편에 도착하는 겁니다. 시편 149편까지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찬송이 있고 눈물이 있고 부활이 있고 사망의 골짜기가 있고 환난과 시련이 있고 도피와 방황이 있고 탄식과 원망과 눈물과 그것을 이긴 찬송이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들이 시편 149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마다 시편 149편, 50편 올 때까지 이 인생의 모든 고난의 골짜기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죄 가운데 힘들어서 달려갔더니 나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도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도다. 하나님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 봤더니 바다 끝에도 계시고 하늘로 가도 주는 거기 계시니 내가 여호와의 신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구나. 시편은 하나님을 체험한 눈물과 찬송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150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결론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150편 6절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 결론이라면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없을까요? 149편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는 시편 149편을요 우리 인생 여정에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그 순간순간 다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150편에 숨 쉬는 사람들은 다 찬양해라. 이 찬송은요 이 골짜기에서 울어보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절대 감사, 절대 찬송, 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에 도달해 보죠. 두 번째로,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했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주님 뭘 줬어요? 찬송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울고 소리치던 사람들에게 다 찬송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찬송되었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기분 나빠서 엄마 아빠에게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키우다 보면 엄마 미워! 그리고 막 소리 지릅니다. 나가! 너 뭐가 되려고 그래? 나 뭐가 될지 나도 모르겠어! 막 소리 지르면서 절규합니다, 애들이. 그때 부모들이 이러죠. 그래, 너 뭐가 될지 모르겠다 이놈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애들이 절규할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엄마 나 도와줘. 아빠 나 도와줘. 이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애들이 소리치고 방황하고 정말 탄식할 때 부모라면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소리질 때 주님이 어떻게 들으신지 아십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로 주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원망을,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주님께만 힘들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될 때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주님께 원망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기도로 들으시고 작은 믿음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찬송이 터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눈물의 기도를 찬송되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가진 자에게 평생의 찬송을 주십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저는 하박국서 3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박국이 그렇게 주님께 소리 지르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좀 주님께 죄송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말걸. 나오미가 하나님을 왜 나를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치게 하냐고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다윗의 자손까지 낳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요, 우리 집에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게 됐을 때 주님 앞에 면목이 있었을까? 얼마나 쑥스러웠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러지 말걸.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때 미리 찬송할걸. 찬송할 수 없던 날, 그 때문에요 소리 지르던 날 하나님은 찬송을 물론 바꾸실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쑥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터지게 하시니 더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시편 150편 6절을 이렇게 다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 전체의 결론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의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너 이제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더니 찬송을 주시는 걸 알았는데 다시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또 소리 지를래? 찬송할래? 네가 환난을 만났을 때 찬송하는 사람 될 수 있겠니? 우리 인생 앞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자신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불행을 만나도 주님은 자신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절대 신뢰하느냐? 숨 쉬는 날마다 매일 찬송할 수 있느냐? 여러분 찬송할 수 없는 날 어떻게 하실래요? 소리 지르실래요? 들었다 놨다 하실래요? 찬송하실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찬송할 수 없는 날, 찬송할 수 없는 날 믿음으로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수 없는 날 또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서서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시편 150편 6절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시편 읽다가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 뭐라고 말할까? 무슨 고백을 하고 들어갈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놀라우신 분인데 믿음 지킴에 제대로 못 살아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러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4일 전에 한 선교지에서 41살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아내와 아들 하나를 남겨두고 지금 그 아내 선교사님은 오늘이 둘째 출산 예정일입니다.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3명의 한국 선교사 팀을 이뤄서 같은 도시에서 형제처럼 지내며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팀 중에 한 부부가 우리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선교부 목사님과 전화를 연결해서 오랫동안 통화를 좀 했습니다. 안전하냐? 괜찮냐? 공교롭게도 먼저 천국 간 선교사님의 선교사 명이 김천국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소망입니다. 부부의 이름이 천국 소망입니다. 저희 선교사 부부가 위험할까 봐 전화했는데 이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 아내도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도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갔습니다. 어머님들이 갔습니다. 신랑의 어머님 믿는 분이어서 이제 시신을 모시고 가서 한국에서 그 교회에서 어머니의 교회에서 장례식을 할 것이고 자매 어머님은 출산 때문에 잠깐 왔는데 믿음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이 집안에서는 자매만 믿습니다. 많이 우시다가 이제 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 가정이 그 도시에 살기 때문에 다 드러나 있는데 그 현지인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한답니다. 우리가 당신들 이렇게 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그 아내, 남편을 보낸 아내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그리고 아들을 낳고 한 달 후에 들어가서 다 정리하고 아이들 둘 데리고 혼자 또 나와서 선교를 계속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찬송할 수 없는 날에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이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1절부터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송할 수 없는 날 어떻게 하실랍니까? 찬송할 수 없는 날 뭐 하실랍니까? 들었다 놨다 하실랍니까? 원망하실랍니까? 찬송하실랍니까? 찬송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쑥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찬양할 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 낙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I will praise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팀이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줄 텐데요, 찬송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 손을 들고 찬송합니다. 우리 집에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늘 찬송하겠네. 그런 분들은 오늘 믿음으로 찬송하십시오.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는 믿음으로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편은 하나님 시편 149편의 모든 눈물의 골짜기를 통보한 결론입니다. 더 힘든 날에 뭐 할 것이냐, 하나님 물어보실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와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여정에는 찬송할 수 없는 수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찬송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날 우리는 엎드립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눈물과 탄식과 원망까지 도와달라는 소리로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찬송이 터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50편 6절의 마지막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이 절대 감사가 너희들 안에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시편 149편의 여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는 날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겠느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순교한 김천국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칼에 찔려 이 세상의 호흡을 마친 그 선교사님, 그의 입술에 이 찬송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이 길을 계속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이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이 찬송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